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로 교환을 통해 나타난 천국운동에 관해서 함께 우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함께 복합적으로 아울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운동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나타났었고요. 3장에서 11장까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지고, 예녹 사건을 통해서, 노아 사건을 통해서 천국 운동이 예고되어졌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수아까지 시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천국 운동이 이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씨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천국은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사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사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역사서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천국 운동이 이제 다윗 언약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이제 역사서의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사서의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습니다만 계속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런 계획을 계속 펼쳐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분열왕국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또한 역시 바벨론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5년 이때에 처음 잡혀가게 되고, BC 597년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BC 586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70여 년의 포로 생활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150여 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보게 되면 이곳에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면서 정복하면서 이제 바사의,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역대하에서 36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똑같은 부분이 예스라서 1장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70년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들이 세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 시간 살피려고 합니다. 이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어떻게 계시되었고 천국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오고 2차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은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1차 포로 교환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미 1차 포로 교환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남쪽 유다의 왕국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했을 때, 다윗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씨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윗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다윗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될 거다,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의 내용은 계속 솔로몬, 다윗 언약의 내용은 솔로몬을 거쳐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쭉 해서 남쪽 유다의 열왕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이제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들이 울었다고 말했는데, 시온은 바로 여기 1차는 이스라엘 땅이고, 시온은 2차는 궁극적으로는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다윗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바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들은 기억했습니다. 자,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사의 왕이 되면서 이제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 이 조서가 내리자 다윗 가문의 출신이었던 수룹바벨, 다윗 왕조의 출신이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돌아간 인원이 49,897명,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BC 537년에 이 숫자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억했던 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다윗 자손 중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면 바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향 땅에 와서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지어지고, 이때 바벨론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온을 기대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이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잃어버렸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잔뜩 이들은 기대했었는데 뭘 기대했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누가 올 거다? 다윗의 자손, 그가 와서 바로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솔로몬 때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그것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가졌던 그런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들었던 율법, 이 율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사 드리는 그러한 부분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현실에 안주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땅, 가나안 땅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부패가 이제 독버섯처럼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가 458년입니다. BC 458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에는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먼저 갔던 사람들 중에 약 49,897명의 사람들 중에 레위지파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되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전부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귀환했던 숫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1794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1754명. 1754명의 사람들이 2차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에스라가 보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을 하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없죠. 그리고 이제는 현실에 안주해서 생활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율법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정비하여 갔기 때문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 즉 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예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귀환, 이것은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BC 444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수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이전부터 그의 마음에 금식하면서 그의 마음이 오로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이제 돌아와가지고 유다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은 성전 주변에 있는 담입니다. 담을 이제 무너졌던 담을 갖다가 다시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가지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 성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이들이 여기서부터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떠나다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와서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뭐냐면 이들을 갖다가 성전 안에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배치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 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이들이 멀리하면서 11조를 하지를 않습니다. 11조에서 먹고 사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도 떠났는데 다시 신앙 부흥운동을 통해서 11조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서로 섞여 살아서 통혼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그 이방인과 차분하는 것을 끊어버리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하는 이 일을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신앙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했던 2차 했던 에스라가 했던 일은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그는 신앙 부흥운동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었던 그는 돌아와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신앙 부흥의 형태도 바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동시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자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로 신앙 부흥 운동에 관한 부분들을 예언하며 지금 하나님을 떠나며 멀리했던 이들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특히 율법을 멀리하며 11조를 하지 않는 이들에게 11조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쳐서 포로 귀환했던 이들. 그런데 이 시대 안에 보게 되면 6장과 7장 사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60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6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여기 이곳 고레스가 있는 바사 이 지역에서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 이 두 사이에 대적하는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서 바로 서로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여기 페르시아, 즉 페르시아 지역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정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들이 이제 이 속에서 위기를 맞는, 그런데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신앙을 통해서 온 백성이 에스더의 그러한 고백과 그의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살아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에스더서는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절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불임절인 것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때에 천국운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성전, 성벽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모형으로 그림자로 성전과 성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회복 이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